나는 지금 행복한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정말 행복해요. 지금 사는 삶이 천국 생활이에요. 이런 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행복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갖게 되면 그 가정의 목표를 나의 행복으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대상자를 찾을 때 나를 행복하게 해줄 배우자를 찾지 나로 인해서 행복해질 배우자를 찾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그 행복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다가 그 행복을 깨는 행위를 상대방이 하게 되면 못 참습니다. 속으로 저 사람이 조금만 노력을 해주면 나는 행복해질 텐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너무나 간절하게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면 자기는 불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이들은 말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며 남편은 돈을 열심히 벌어다 주어서 돈 걱정 안 하고 편히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목표는 하나님 명령에 대한 책임과 순종함에 있습니다. 남편은 예수님의 역할로 책임을 다하고 아내는 교회 역할로 순종을 다하는 것이죠. 때문에 아무리 못난 배우자라 할지라도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불행해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남편이나 아내가 실수를 했다고 해도 이 사람아 그렇지 당신이 한 가지라도 잘하는 게 뭐가 있나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바가지를 긁을 때 이쁜 짓을 해야 성경 말씀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지 내가 어쩌다 당신 같은 여자랑 결혼했나 내 눈이 삐었지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실상 이 세상 어디에도 천생연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흔히 남편들이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 형제 아내는 예쁘고 싹싹하고 음식도 잘하고 성질도 안 내고 하는데 내 마누라는 어째 이리도 못났는지. 남편 여러분들 착각해서 깨어나십시오. 이 예배가 끝나고 그 집에 가 보십시오. 정말 그 자매가 교회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 멋진 아내입니까? 말도 그렇게 싹싹하고 애교 넘치고 무슨 말을 해도 생글생글 웃는 아내입니까? 꿈에서 깨십시오. 천생연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생연분은 서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역할을 맡은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언제든지 십자가에 달릴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옛날 페르시아 왕조 실록을 보면 고레스 왕 때 있었던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장군의 아내가 반역죄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뒤늦게 전쟁터에서 그 전가를 받은 장군은 한다름에 달려 왕의 처소로 들어갔습니다. 그 장군은 고레스 왕에게 제 아내 대신 제가 죽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고레스 왕이 그 간청을 듣고 너희들의 사랑은 죽음도 끊을 수 없겠구나 하고 둘 다 놓아 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손을 잡고 나가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보, 아까 왕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을 보았소? 얼마나 자비하신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았는지 모르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왕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저는 오직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는 단 한 사람, 당신만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이 일은 고레스 왕 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남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망치를 들어서 자기의 몸에 못을 박는 원수를 위해서 실제로 죽어주신 분입니다. 남편들은 이와 같이 그러한 예수님의 역할을 아내에게 해야 합니다. 왜 내 아내가 되어서 남편을 행복하게 못해줘? 난 정말 불행한 인간이야. 이러지 마세요. 오히려 아내를 위해서 죽을 만큼 사랑하는 것이 남편의 도리입니다. 서두에서 행복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행복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가운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옛날처럼 한국에서 미국까지 배를 타고 여행을 한다고 하십시오. 아마 몇 달은 걸리겠죠. 며칠은 배 안에서 경치도 구경하고 좋겠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 점점 답답해질 것입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정말 자유로운 곳은 어디일까요? 아무리 가도 막힘이 없는 곳, 바로 바닷속입니다. 그때 만일 승객들이 자유롭고 싶어서 바다로 뛰어들어 헤엄쳐 가기로 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 죽을 것입니다. 때문에 배 안에서 제한된 자유이지만 선장의 지시에 잘 따르고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사람이 현명하지요. 우리의 교회 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술 취하고 온갖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못하는 자신이,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는 돈 없는 나 자신이 불쌍하고 가련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느끼는 부러움은 마치 배 위에서 저 아래 상어에게 쫓겨서 다리 한짝 잘리고 팔 한쪽 너덜너덜하게 되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참 자유롭겠다, 진짜 재미있겠다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주일 예배가 너무나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는 이런 천국 생활과 반대로 모든 향락의 바다에서 마음대로 헤엄치고 다니다가 그 즐기던 온갖 향락의 상어 떼들로 말미암아 팔이 뜯기고 다리가 잘리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가는 그런 생활과 어찌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터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정직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게 되면 첫 번째로 찾아오는 것이 고난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벨이 이 세상에서 어떤 보상을 받았나요? 가인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우리 사도들이 예수를 믿고 어떤 보상을 받았나요? 죽도록 두들겨 맞기만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의 것으로 보상을 받았나요? 거룩으로 가는 길은 오히려 고난이고 환난이고 핍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느냐 기뻐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영광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얻는 것입니다. 나는요, 십자가 고난 받지 않고 부활하고 승천할게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신앙의 목적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변화받기를 원하십니다. 좀 전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했는데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비롯한 우리 주위의 모든 어려움들은 천국 생활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친절하신 인도하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난이 올 때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거부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이 현재 겪는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최적의 환경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실패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면서 몇십 년 짧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낫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너무도 힘들어서 살 소망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이러한 고난을 먼저 당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혹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분은 전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혼자서는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없지만 고난을 당하셨던 주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능히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 죽음의 고통까지도 이겨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분과 같이 우리도 고난을 이겨낼 때 그분과 함께 영광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